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우리 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가정의 회복, 오늘 그 5번째 시간입니다. 다름을 이해하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소원입니다.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가정에 3가지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가정, 두 번째는 건강한 가정, 세 번째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거룩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것이 바로 가정의 회복의 모습입니다. 이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통해서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날마다 축복하며, 세 번째는 서로를 존중하며, 그리고 네 번째는 오직 사랑으로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가정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본문을 통해 주시는 5번째 원리는 바로 다름을 이해하며, 가정 안에서 가족들끼리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들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부모들의 세대가 다르고 자녀들의 세대가 다르고, 부모들의 생각이 다르고 자녀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이해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다 다르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들, 특별히 부부들이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가정의 회복은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바로 부부의 회복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가정의 시작은 바로 부부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이 땅에 가정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만드시기 위해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음으로 이제 가정에 부모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의 시작은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의 관계는 가정의 시작이고 가정의 기초이며 가정의 중심입니다. 부부가 회복되면 우리가 그 부부가 회복될 때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고, 부부가 회복될 때 부모님도 더 잘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정의 회복의 시작은 바로 부부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부부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부들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회복되는 원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남편과 아내 된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부부만 아니라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원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의 확대판인 영적인 가족인 교회 안에서도 이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적용함으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가정의 회복을 위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원리,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가정,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배워야 되는 첫 번째 교훈은 가정 안에서 가족의 구성원들은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히 이 부부의 관계에서 아내와 남편들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자, 아내들아라고 말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은 또 이렇게 말하지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정의 구성원의 가장 기본적인 부부를 위해 아내와 남편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아, 너의 남편에게, 남편들아, 너의 아내에게.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바로 부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바로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이제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거기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그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남자로, 여자를 여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뻔한 원리지만 요즘처럼 이 원리를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로서 창조하셨습니다. 가정에도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하나님이 두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를 보시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참 이 다양한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창조는 다양성을 좋아하시고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또 남자들과 여자들을 들여다봐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을 보면 그 몇 안 되는 가족의 구성원들이지만 그 가족의 구성원들도 달라도 이렇게 다릅니다. 저희 가정만 해도요, 저희 부모님과 저희들이 달라요. 저희가 처음 3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나와 그동안 이제 저희가 이제 14년 동안 이제 그동안 한국에 나오지 못해서 이제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그때 저희 큰아이가 나왔었는데 저희 큰아이와 함께 3대가 이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이제 3대가 여행을 갔는데 제가 깨달은 건 다시는 3대가 여행을 가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일어나는 시간부터 먹는 것부터 가야 되는 것부터 이게 다른데 저희는 중간에 껴가지고 이 아들 눈치도 봐야 되고 이 부모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 부모님은 아침 6시부터 깨어 일어나시는 거예요. 근데 이놈은 밤 늦게 자고 이제 9시나 돼야 일어나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았는데 하나 깨달은 원리는 다시는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 부모님과 가끔 만나보면 이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나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요즘 절실히 느낍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닮은 것 같은데요, 점점 키우다 보니까 달라도 정말 다른 이 두 놈을 봐요. 정말 똑같이 낳는데 여러분, 두 놈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뿐이 아니라 저희가 28년째 같이 부부로 살고 있는데 저희가 절실히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부부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희는요 정말 달라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먹는 것부터 생각하는 차이, 접근 방식, 문제 해결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은, 특별히 남편과 아내는 여러분 다른 존재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동화와 같은 이야기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아프리카 초원에 이제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이 소와 사자가 이렇게 같이 이제 한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 소가 사자를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카리스마도 있고 막 그냥 막 엄청나게 활동적이고 막 이렇게 이런 모습이 소가 볼 때 너무나도 매력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소가, 또 사자가 이 소를 보니까 또 너무너무 또 매력이 있는 거예요. 뭔가 듬직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차분하고 이렇게 뭔가 좀 온유하고, 그래서 이 사자가 소를 보니까 너무너무 또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둘이 서로 그런 마음만 갖고 있다가 어느 날 눈빛이 통해서 둘이 썸을 타다가 결국은 둘이 결혼을 했어요. 동화라고요, 동화. 자, 그래서 이렇게 둘이 결혼을 해서 이제 서로 너무 뜨거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는 매일같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그 최고의 풀을 뜯어다가 열심히 그 사자에게 갖다 줍니다. 또 반면에 사자는 또 열심히 나가서 최고의 동물을 잡아다가 그 고기를 소에게 줍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서로를 다해 최선의 사랑을 했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사랑을 하면 할수록 그들은 서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둘은 급기야 서로 만나서 이제 서로에게 묻습니다. 왜 너는 내 마음 같지 않니? 왜 너는 내가 이렇게 좋은 풀을 주는데 먹지 않니? 아니, 그러는 너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잡아온 고기를 먹지 않니? 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너 같은 놈은 처음 본다, 너도 너 같은 놈은 처음 본다라고 말하며 결국은 오해와 갈등이 쌓이고 둘은 서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핏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웃을 수만은 없는 이 소와 사자의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의 그 만남을 통한 결혼의 생활이 아닌가. 너무나도 다른 배경과 너무나도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그래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생리적인 다름, 그뿐이 아니라 환경적인 차이, 성격적인 차이, 기질적인 차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다른 것들 때문에 끌리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 때문에 그게 매력으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결혼하기 전에 서로 달랐던 그 매력이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그게 모든 갈등과 원인의 이유가 됩니다. 어떤 여자가 이게 막 너무 활동적이고, 그래서 막 덜렁거리고 막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이런 성격이 있어요. 막 적극적이고 이런 여자, 덜렁거리고. 그런데 이제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가만히 보니까 매사에 이게 보니까 아주 차분해. 모든 걸 아주 그냥 차분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그리고 아주 그냥 느릿느릿하게 아주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자기는 막 매사에 막 덜렁거리고 그냥 막 이렇게 하니까, 우당탕 하니까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내가 저 남자랑 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반면에 남자도 보면 여자를 보니까 항상 이 액티브하고 뭔가 막 그냥 이렇게 막 활동적이고 활기차고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서 이제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여자가 남자에게 여보,
저기 오늘 저기다 좀 뭐 좀 액자 좀 하나 달아줘요 했어요. 오늘 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으니까 여보 오늘 좀 빨리 저 액자 좀 달아주고 모두 해야 돼요 라고 했는데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남자가 계속 그 액자를 다는데 이게 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 차분한 거예요. 너무 꼼꼼한 거예요. 그런데 그 꼼꼼하고 차분하게 좋았던 게 이제는 점점 이 여자에게 뭐가 되냐면 속이 터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액자를 달고 있으니, 일을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액자를 달고 있으니 그 차분하고 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부부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같이 부부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아내와 남편은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다름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기본적인 것조차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뭘 따라요?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와 함께 살아가고 아내와 동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따라야 되냐면 지식을 따라야 돼요. 끊임없이 그 아내에 대한 지식, 끊임없이 그 여자와 내 배우자의 어떤 그런 관심과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가고 이해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지식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알아가야 되고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노력들, 배워가고 이해해가는 노력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일 아닌데 오해하고, 그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다못해 우리가 어떤 조그만 자격증 하나를 따도 그걸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지식을 쌓건만 우리가 평생을 같이 살아가야 될 가장 소중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계시고 얼마나 알아가길 원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절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이 순종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감적으로나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기 특별히 여자분들한테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이 원어적인 언어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순종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어원은 무슨 뜻이냐면 너를 그 상대의 아래 두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종하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인 휘포타소메마이라는 단어는, 휘포라는 단어가 밑에, 언더리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타메소메아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거기에 너를 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내된 너희들이요, 너희들이 그 남편 아래에서 그 남편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그 상대를 위에서, 내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 내 생각에서 위에서 쳐다보지 말고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보기 위해 그 사람의 아래로 내려가서 그 사람의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게, 그게 바로 남편과 아내들이 서로에게 가져야 될 바로 이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이해하라라는 뜻이에요.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를 보면서 상대를 이해하라. 우리가 흔히 이해한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뭡니까? understand를 쓰잖아요. 여러분, 이해한다, understand 한다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under, 뭐예요? 아래 있는 거예요. stand,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상대방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저 내 밑에 가서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알아가려고 할수록 우리가 서로에 대한 그 배려가 생긴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서로 자기 중심에서 내 기준에서 상대를 바라보며 더 나아가서는 그와 내가 다른 것인데 내 기준에 못 미치거나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가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상대를 향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틀린 것은 없습니다. 오직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는 말이지, 어떤 인간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향하여 절대 해서는 안 된 말은 당신은 틀렸어라는 말이에요. 틀렸다는 말은 내 틀에서 내 기준에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자녀를 향해 넌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 서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 그래 다 나 같지 않을 거야, 다 내 마음 같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생기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특별히 남편과 아내 된 부부 사이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 특별히 부부의 관계 속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서로의 존재를 존중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부부 사이에, 부부만이 아니라 이 가족들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가져야 될 두 번째 자세는 서로의 존재를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제 서로의 존재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게 창조된 겁니다. 틀리게 창조된 게 아니에요. 다르게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 남자와 여자든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것뿐이지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동등한 존재고 우리는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 우열할 수 없어요. 우월하지도 않고 열등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세상이 세운 기준일 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 아래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동등한 존재요, 소중한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특별히 부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그건 뭐냐? 바로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동등한 존재요, 특별히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앞에 말씀드렸죠. 이 순종이라는 게 뭐라고요? 너 자신을 남편의 아래에 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남편의 위에 두려고 하지 말고, 지혜로운 여인은 끊임없이 남편 아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이 남편을 세워가며 남편을 높이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가 그 남편을 계속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계속 존경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남자는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도 좋지만 남자는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존경한다는 말이에요. 남자는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정말 그 존경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을 조금 더 보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남편을 너희가 높이라는 거예요. 높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런 높임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어도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2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러니까 그 남편이 말씀을 듣지 않고 뭐 속썩이고 뭐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도 너희들의 말로가 아니라, 말로 말미암지 않고 너희들의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를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6절을 가보시면 5절부터 보세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나니, 그러니까 여인이 자기를 단장하는 건 뭐예요? 남편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칭하고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해야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건 여러분 스스로 된 게 아니에요.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하나님과 그에게 붙여줬던 이 사라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부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기자들이 이 부부를 찾아와 묻습니다. 그 아인슈타인에게 부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남편인 아인슈타인이 만들었던 상대성 이론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부인이 수줍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저는 상대성 이론을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딱 하나, 제 남편 아인슈타인을 알 뿐입니다. 여러분, 진짜 알아야 될 건 모르고 몰라도 되는 것을 너무나도 알면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때로는 서로를 짓누르려고, 같지 않은 어떤 그런 뭐 좀 더 가졌다고 배웠다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 누르려고 하는 그런 헤게모니의 싸움, 여러분 그게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꺼이 그를 살리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 그게 하나님께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 하나 구원하려고 내가 기꺼이 내 스스로를 그 남편 아래에 두고 그를 소중히 여겨주고 존중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겠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신학자요 신앙이었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어거스틴이 방탕하고 여러분 막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를 돌려놓은 게 무엇입니까?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고백록에 보면 나를 나되게 만든 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어머니 눈물의 기도를 통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자녀를 바르게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또 이런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기록하기를,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아버지를 주인처럼 모셨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다. 내가 봐도 우리 아버지는 그런 것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니었는데도 우리 어머니는 기꺼이 마지막까지 우리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셨다. 마침내 그로 인하여 우리 아버지가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내들에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남편들을 그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남편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그 남편을 하나님께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에 와서 이 영광교회 역사 속에 제가 들었던 많은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 속에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여인들이 남편을 구원하여 그 남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듣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또 7절에 남편들에게도 말합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십시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 다음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뭐 하라고요? 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건 두 가지. 너의 아내를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열심히 그 아내를 배우고 그 아내를 배려하고 그 아내를 알아가면서 아내와 동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할 일은 뭐냐면 그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너에게 있는 그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면 더 연약한 그릇이다. 여러분, 이것도 많은 오해를 사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 연약한 그릇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많은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서 육체적인, 육신적인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런 사회적인 연약함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여자가 연약하다. 물론 아닌 부부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육체적으로 연약하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더 연약한 그릇이다 라고 말할 때는 더 중요한 의미는 뭐가 있냐면 더 소중한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건 더 소중한 그릇이고 더 값비싼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그릇들 전시회 가면 진짜 여러분 보물 같은 고려자기 무슨 뭐 청자 같은 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정말 값비싼 거니까 주의해서 다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조심히 아주 주의해서 다루셔야지, 이건 너무나도 값비싼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여인들과 여자들을 얘기할 때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하는 건 그만큼 더 소중하고 그만큼 더 값비싸고 그만큼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더 조심하여 그를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또 그 안에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그 안에는 너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 더 나아가서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 자녀들과 자손들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너의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뭐가 막혀요? 너의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의 기도가 막힌다는 뜻은 네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원리예요. 내가 가정에서부터 가장 소중한 존재인 이 아내와 이 남편, 이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밖에 나가서 뭐 별일 다 하고 세상 성공한 것처럼 뭘 해도 결국은 그 모든 기도는 막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존재로, 가장 존중한 자자로 그를 존중하게 여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에게 하와를 주시면서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돕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이 바로 이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는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도움을 주는 존재. 그래서 이 단어와 연결되는 단어가 신약에는 뭐로 쓰이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리라고 기도하겠다. 그때 뭐가 나와요?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보혜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그 보혜사라는 단어와 여러분 의미가 같은 단어가 바로 이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 우리의 가족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특별히 부부의 관계, 특별히 가족들의 관계, 영적인 성도들의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를 존재를 소중히 여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같이 읽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미국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편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권합니다.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십시오. 아내를 존중하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는 여자이기에 여러분보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새로운 삶 안에서는 여러분과 동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의 가족을 가장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무엇보다도 내 배우자를 가장 소중히 먼저 생각하고 먼저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부부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서로가 주 안에서 하나 돼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가정,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의 회복을 위해 주시는 세 가지 교훈. 첫 번째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라. 두 번째는 서로의 존재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존중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서로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킬 때 처음 주례사를 주시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가 돼요?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께서 부부를 통해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부부, 가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모습은 부부는 어떻게 하든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부부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가정의 회복의 비결입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살아나고 행복하기 위해서 부부는 어쨌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 돼야 됩니다. 부부가 하나 될 때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될 때 부모를 더 잘 공경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될 때 주님도 교회에서 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이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살아도 가족들의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 여러분, 이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가족들끼리 서로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도 서로 마음이 나누고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 되는 길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입니다. 아내들아, 모와 같이
아내들아 뭐와 같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다시 7절. 남편들아 뭐와 같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자, 그러니까 아내들이나 남편들이나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거기 보면 똑같이 말씀하시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와 같이. 자, 여러분, 이와 같이라는 말이 뭘까요? 그 문맥 위를 보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세요. 성경 가지신 분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다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뭐를 끼쳐요? 본을 끼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 되셨고, 이제 우리는 그 본이 되신 주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뭡니까?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나무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니까 오늘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대하라. 이와 같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다음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의 아내와 함께하라. 이와 같이, 누구와 같이?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죽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모든 권리와 자기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 뭐예요? 비우셨어요. 자기를 비우심으로 우리를 채우신 거예요. 자기를 비우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영광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주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친히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에게 맞추신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이 자기를 비우심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자기를 낮추심으로 우리에게 맞추시고 자기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이제 가정에서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나를 비움으로, 내 욕심을 비우고 내 어떤 그 마음의 어떤 그런 어떤 탐심을 버리고 나를 비움으로 상대를 채워주려고 하고, 그리고 나를 낮춤으로 상대에게 맞춰주려고 하고, 무엇보다도 나를 죽임으로 상대를 살려주는 일들이 이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부부에게 말합니다. 지금의 부부가 계시다면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지금이라도 여러분, 지금의 배우자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만일 그 배우자가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의 그 자녀들, 자손들, 또 우리 교회의 모든 부부들을 위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며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신 것 같이 서로 하나됨으로 우리 가정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가정들,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원리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로가 틀렸다라고 하는 말을 그치고 이제는 서로가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고
이해해가며 이제는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정말 소중히 여기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처럼 여기며 이제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서로를 우리가 존중하며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섬기겠노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가정 중에 임하실 왕이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